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오후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근본의 이스라엘 선교차 가신 박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과 성령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저는 교회를 가끔 초청받아서 설교를 가곤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은 교회 간 교회는 좀 덜어 있어도 큰 교회도 가봤거든요. 1200명, 15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오늘 노원 동북교회 와서 완전히 긴장이 돼가지고 상당히 처음 시간서부터 힘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박성희 목사님은 레벨이 틀리거든, 저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만큼 설교의 은혜를 잘 끼치는지 제 은퇴식 때 와서 그 축사를 하는데 그 베테랑 목사님들이 다 와서 설교하고 뭐 축사하고 권면하고 그랬는데 박성희 목사님 보고 축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도 뭐 특별히 준비해가지고 오란 말도 안 하고 그 박 목사님 오셨으니 축사하시오 했더니 아이고 축사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그만 그 모였던 목사님들이 깜빡 놀라는 거야. 이야, 박성희 목사 많이 컸다.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서 아마 그 세계 선교를 다니시다 보니까 보는 눈도 그렇고 시야가 상당히 넓으신가 봐요. 그래서 통합 측에서 베테랑 그 여전도사들이 몇 명이 왔었어요. 그 끝난 다음에 우리 박 목사님이 아마 상계동까지 세 분을 태워다 준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여전도사님이 아우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그렇게 축사를 진짜 겁나게 잘하신다고 그러고선 그런 말을 해서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참 그리 쉽지 않아요. 목회자 바로 만나는 것이 상당히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훌륭한 조직체가 이루어진 교회도 아니었고 또 장엄한 사원이나 교회당이 건립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숙한 교회였습니다.
저들의 신앙의 경력을 본다면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모이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아직도 청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였습니까? 저희는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아 믿는 자가 되었지만 저희의 신앙의 자세는 오늘 우리들의 또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믿음의 자세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믿음의 비결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즉 저희의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전폭적인 신뢰와 복종이었습니다. 반신반의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바울의 말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생활화하는 성도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창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오는 자를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기뻐하신다. 벌벌 떨면서 말씀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늘만큼은 주일을 지켜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 가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그 모습은 항상 스마일 같은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어려워도 슬픔을 당해도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굴곡이 없이 항상 그대로의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와 복종하는 믿음이다. 기분이 내키면 말씀을 지키고 기분이 언짢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말 한마디에 삐뚤어져서
자기들끼리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걸 목회자 보고 때에 따라 목회자에게 상처 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저도 목회 30년 해봤습니다만 교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삐질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은 것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자매님 이해할 수 있고 이 집사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니 교회에 나오면 뭐 그렇게 여러 말을 많이 해, 기도하고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느냐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잘 될 겁니다. 그러면 금시에 그 성도가 위로가 돼서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집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모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의 시간은 상당히 은혜가 많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하다가도 설교에 힘이 떨어지고 힘들 때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에 은혜를 받아서 오 주여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아십니까? 오히려 은혜를 받아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 데서 그들의 모습에서 목사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야. 그 잠깐 그 시간인데도 앉았다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북교회, 노원동북교회 성도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준비해야 돼요. 목회자가 준비하면 한 주간의 설교 준비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짤막한 시간이지만 오셔서 준비를 해야 되는,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으면 우리 집사람이 30년 동안 목회하는데 자기를 끌고 다녔다고 하면서 30년 전의 청춘을 돌려주시오. 은퇴하니까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은퇴할 때 사회 보는 목사님이 목사님 그동안 목회하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사모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잠깐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생각나는 것이 이제는 주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정은주 씨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대박을 하고 웃더라고요. 당신 은퇴할 때 정은주 종으로 살겠다 그러면서도 요즘도 그 고집을 안 버렸습니까? 딱 걸려버렸지요. 사실상 이 목회가 쉬운 게 아니요. 엄청 힘든 거다. 저도 장로 생활 7년 했습니다만은 쉬운 줄 알았어요. 사업도 크게 하고 있었고 내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 교회에 헌금하던 11조와
사회봉사 하던 그 재정, 물질적인 문제는 아무 탈이 없다. 개척 처음 구리에서 시작할 때 80평 되는 건평을 얻어가지고 큰 교회 예배당처럼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회 장로가. 그런데 목회가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별 수단 방법을 쓰고 어려서부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려고 하셨는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계속 학생부, 청년부, 기관장은 다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 장로까지 돼가지고. 그리고 재정부장을 7년 하면서 교회 개척까지 했잖아요. 뭐 보자를 게 뭐 있어요. 아주 밑바닥서부터 다 어머니 못해 신앙서부터 자랐으니까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경제적인 면이 넉넉하니까 사회봉사 3년 동안 구리시에 있는 3개 동의 대표들을 데려다가 미아동에서 했던 사업 그 생활을 그대로 전수하게 되면 틀림없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구리경찰서에 가서 청소년 선도위원들 찾아가서 하여튼 6개월마다 1년마다 그 하기 겨울 그때마다 모범 청소년 초청하고 부르 청소년 초청하고 동마다 동장마다 만나가지고 그분들 사회봉사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해나가고 뭐 부를 게 없었는데 목회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밑바닥서부터 시작을 할 때 살살 피어오르는 것과 같이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낮아지고 주님을 찾을 때만이 목회가 소록소록 되어 가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런 체험 많이 했을 거예요. 얼마나 목회가 안 되는지 3년이 돼도 교회는 헐렁한데 교인들 전도되는 거는 없고 얼마나 힘들었지. 나 못해요 하나님. 3번을 못한다 소리 했어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다른 목회자 불러다 놓고 저 빠질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혼자 기도원에서 울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하고 했는데 3번을 이번엔 또 못해요 하나님. 그 3번째는 진짜 못해요 하나님. 나 안 해요 이제. 그랬는데 그제서 두 손 바짝 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 광주기도원 산꼭대기 몸다르니까 닭털 침낭 가지고 3시 반에 그 올라가는데 으스스한데도 으스스한 것도 없더라고.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가지고 올라가서 헬기장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오더라고.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야곱이가 기도의 승리를 했다 하는 그 말씀이 딱 내려오면서 야곱과 같은 너의 모습이라는 그런 양심의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서 한없이 울고 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진짜 손 들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서부터 교회가 소록소록 교인이 한 명씩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활동하는 능력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란 변동이 없고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가끔 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고집이 하나 있어서 자기 혼자 잘 믿는 것 같은데 영 융통성이 없는 신자들을 볼 때가 있어요. 독실한 신자라고 하면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융통성과 양보가 없는 고집장애를 연상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동반하기 때문에 항상 동적인 요소가 있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신앙은 원래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지적인 면과 동시에 정적인 의지적인 것까지도 포함한 전인격적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립 상태를 깊이 성찰해 본다면 믿음으로 하여금 참 믿음이 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께로서의 은총이 선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계시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사랑에 호응하는 것이 인간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이란 계시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제가 장로교회에 설교를 가끔 가면은 장로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교회를 나가는데 그런데 그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몰라요.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 아니에요. 선택설을 믿는 장로교입니다. 예지론이 아니고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종교요. 장로교는 예정론이요. 그런데도 자기는 장로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정론이 아니고 예지론인지 이걸 분간을 못하는 교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감리교는 후택설에 가깝습니다. 장로교는 선택설입니다. 미리 선택해 주셨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으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본을 보일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본을 보여요. 어쩌다 교회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 여성교회가 목사님 차를 운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리시장에 들어가서 채소도 사고 과일도 사고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목사님 운전하고 가십시다. 아니, 목사를 데리고 갔으면 그 시장 상인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강단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깎는 습관이 되면 안 된다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 앞에 가서 목사님은 여기다 세워놓고 자꾸 깎아내려가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이뻐서라도 더 내미를 더 줄 텐데, 아니 이거 좀 더 깎아주세요. 여러분, 그 상인들도 어느 교회의 교인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노원동북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습관화가 되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아주 그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슬그머니 귤 하나 더 담아가지고 와. 어메, 저걸 어떻게 하면 좋나. 목사가 눈으로 있는데도 슬그머니 주셔 담아. 습관이 돼서 꼭 어디 가면 꼭 슬그머니 가지고 와. 그래서 다음에는 목사님 차량 운행해 된다고 그러면 가서 짐이 많으면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 타고 오면 교회에서 지급하겠습니다. 교통비. 그랬습니다. 사실상 교회 안에서도 덕을 세워야 되지, 본이 돼야 되지만 밖에서도 본이 돼야 돼. 아무개 교인은 상당히 와서 매너가 좋다. 그 교인들이 오면 더 주고 싶더라. 그 정도로 본이 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생해요. 3시 반에 그들이 새벽 시장에 나와서 그 자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고생을 해. 말 한마디를 잘하면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말만 이쁘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더 줘요. 더 가져가시라고.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중반절에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여기에서 수고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하는 정도의 수고가 아닙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코포스, 수고와 고난, 그 동사형 코토에서 온 말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애태우며 가슴을 친다는 말입니다. 즉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막상 물으면 정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각각 자기의 체험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대답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답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사건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그런데 그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선적인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신 것과 같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수직적인 사랑이요 수평선적인 사랑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난 잘 이루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지 못하고 서로 간에 막혀 있으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실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에 수고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수고가 요구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번째로 오늘 3절 하반절에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에게 셋째로 본이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소망이란 과거의 것도 아니고 현재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이므로 참고 기다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에 시골 교회에 봉사하고 있었을 때 총각 집사로 구역장을 맡아서 구역을 인도하는데 거기에 홍 집사님이 한 분 홍문숙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그 전에 노다지라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기계가 나와서 땅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 그 쇳덩어리도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폭발물도 찾아내고. 근데 바로 제가 사는 그 동네에 그 비행장 옆에 모래바닥에 어떤 사람이 그 기계를 가지고 돌다가 6.25 때 미군들이 그 폭발물 박격 폭탄을 다 옮기는 작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냥 다 쓸어먹은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홍 집사님 가정이 그거를 야간에 작업들을 하니까 그 발견된 사람이 아주 그것을 몰래 팔아먹어서 배금이 있고 그러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홍 집사님 남편이 야간에 사람들이 일하기 꺼려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끌어내다가 박격포탄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 백금이 달려 있어요. 백금이 달려 있는 거를 뽑으려고 온 식구들이 들여다보다가 그게 터져가지고 그냥 홍 집사님 집 다 날아가고 그 들여다본 사람 다 매련도 없이 중경상을 입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헌병대가 오고 막 그랬는데 어떤 분은 눈이 날아가고 어떤 분은 손이 날아가고 딸아이는
옆구리에 파편이 튀어서 메렌두가 아니니까 119가 와가지고 싫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 와서 홍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총각 집사인데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한 사람은 눈이 없고 한 사람은 여기가 터져가 없어서 완전히 수술한 모습이 그렇고 그분들을 못 쳐다보고 그냥 성경만 보고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그때만 해도 믿음이 없어서 아니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 같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했습니까? 원망도 할 텐데 찬송을 하게 되면 이 손 나간 그 수술한 찬양을 그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면은 강원도니까 옥수수 펑태기 이렇게 해놓고 하다 싸놓고 그리고 감자 삶은 거 그냥 구역 예배하고 싸놓고 구역 식구들만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는 예배 인도를 다 하고 와도 돌아오면서 홍 집사님 댁이 저렇게 어려운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복을 주시겠는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예수 잘 믿고 나니까 부모밖에 모르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장로가 둘이 나오고 안수 집사가 둘이 나오고 그리고 권사가 둘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워싱턴에 가서 서해 권명원 그 도장 찍힌 게 바로 제 후배 권명원 안수 집사예요. 워싱턴에 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수요일 기도하는 거, 금요일 기도하는 거, 그 고개 산 넘어 고개 하나 사이인데도 그래도 그 홍 집사님이 열심히 참석을 하더니 그 가정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딸 권사님이 가끔 전화를 오면서 목사님, 저는 온몸이 파편투성인데 그래도 남편 하나 잘 만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지금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역시 다르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래요. 제가요 가끔씩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작년까지만 또 괜찮았는데 금년 들어서 이상하게 기억력이 가끔 떨어져요. 암기력이 떨어져. 금방 한 것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박성희 목사님한테 전화 갈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 구절 모르면 몇 장 몇 절이지? 그냥 금방 보내. 세월은 할 수가 없는가 봐요. 묻잡는가 봐요. 어쨌든 오늘 제가 노원동북교회에 와서 참 이렇게 힘든 교회에 와서 참 어려운 교회죠. 참 제가 올 수 없는 교회예요. 그 정도로 우리 박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참으로 좋은 소문난 노원 동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